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내 앞에 있다. 누구든지 아마도 그 떡을 먹을 겁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오래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내하고 찾아 나서리라 하면서 수없이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영생의 떡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갈 때마다 진시 황제보다도 더 멋진 인생이, 또 더 행복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뉴욕거리에 거리를 걷던 어느 한 부인이 갑작스럽게 차가 오는 도로로 막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동시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그 여인을 밀어내고 차들이 오는 그곳에서 구해냅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이 보고 또 경찰관들이 뛰어왔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해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제 이름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저 이름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경찰관이 그래도 이 사건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당신 이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꼭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죠. 한 흑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흑인이라고. 저는 오늘 그 한 흑인의 대답이 참으로 오늘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대답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로버트 머튼이라는 박사님인데 참으로 선행을 겸손으로, 약점을 당당하게,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내비쳐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약점을 비밀로 숨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약점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어찌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약점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두려워합니다. 약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약점은 당당하게, 이리저리 찔린 것도 당당하게, 그리고 선행은 겸손하게. 오늘 예수님은 항상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신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떡. 오늘 이 영생의 떡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만 이 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장면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정말 큰 기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따라 나섭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찾기도 하고 따라 나서기도 하고, 근데 과연 그 따라 나섬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참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신,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 영생의 떡이 되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떡, 그들이 이 영생의 떡을 거부하는데 오늘 거부하는 그 대목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소개됩니다. 그 문장이 뭡니까? 수군거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리다, 이 말은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생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은
불평을 늘어놓는다, 수근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표적을 따라 나선 이들이 표적이 그치면 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림이 뭡니까? 불평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영생의 떡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표적을 바라보고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수근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하루의 광야의 생활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고 또 물을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 경작을 해야 되죠. 그때부터 또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근데 이 수근거린다는 이 단어에 불평한다는 뜻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들을 나열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줄줄이 이것저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의 체험이 없는 이들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고, 영생의 떡을 먹은 이들, 그들이 바로 영접한 이들. 진정한 영접한 그들은 한 가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들을 계속 나열하는, 이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따르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할 것들을 나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영생의 떡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 여지없이 군중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떡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의 마지막 실체가 이후에 가면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영생의 떡을 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령 육신의 떡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수군거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어졌는데 육신의 떡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군중들,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바로 이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질을 제대로 알고 영생의 떡을 취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생의 떡,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떡이 어떤 떡이냐? 그럼 우리가 그 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여러분, 구약을 배경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나거든요. 만나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먹었더라. 매일매일 먹었더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었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는 것,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살아가고 영생의 떡을 취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크리스찬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야 그들이 살 수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루에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밥이지 않습니까? 이게 떡이지 않습니까? 떡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떡도 하루에 눈을 뜨면 주님과 만남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 주님과 만났음에 하루의 오늘 삶을 정리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었던 이유는 왜 그럴까? 영생의 떡을 매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먹는 사람은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미인 대칭이 있습니다. 미인 대칭이 뭐라 그러냐? 미소가 있죠. 미소가 있죠. 인사를 잘하고 대화는 부드럽게 칭찬도 잘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말씀 속에 푹 빠져있는 사람, 매일매일 먹는 사람.
두 번째 이 영생의 떡은 어떻습니까? 겸손의 떡입니다. 떡은 하늘로서 내려왔고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렸던 그 엄청난 겸손을 상징하는 떡이 바로 이 영생의 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영생의 떡, 겸손의 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건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겸손. 예수님은 겸손을 통하여서 구원한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겸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말구유에 태어나가지고 밥통에 태어나서 밥이 되어버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난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자기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미소 지으면서 겸손하게. 복음은 자기 겸손입니다. 자기 겸손 없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끔씩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친척들, 부모님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로 그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다가선가요? 옛날에 제 친구가 그럴 때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다닐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 꼭 마귀한 사람이 있대요. 자기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하나 완전히 왕따 시켜버려요.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겸손하게 다가서요. 복음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겸손. 머리를 조아려주고 더 받들어주고 발도 닦여주고 때로는 마사지도 해주고 꼭꼭 발도 주물러주고 때로는 출근하는 그 구두발 한번 닦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그 떨어지는 것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누군가요? 복음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게 뭡니까?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무언가요? 그게 겸손이 아니겠어요? 겸손이 아니겠어요? 영혼 살리는 일은 겸손. 낮아져서 밥이 되는 겁니다. 밥이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구설수 오를 수 있어요. 무슨 구설수 오르느냐? 초라한 구설수, 자존심 상하는 구설수.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상해버리면 딱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배제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죽음이 오늘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밥 삼아가지고 막 먹으려고 해도 막 잡아먹을 듯이 달라들어도 겸손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막 짓밟아가지고 막 짓뭉개 죽을 것 같이 밥이 되는 같은 그런 순간에도 겸손을 취할 때 진정한 구원이, 영생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자존심의 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잘난 척한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믿지 않는 비크리스천들을 통하여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겸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영생의 떡이 되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로 내려온 이 영생의 떡은 희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소개하고 있죠.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내 몸의 일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이라, 이 이야기는요, 내 몸 전체를 다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만 한 조각의 떡을 취하면서 주님의 몸을 일부 취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조각의 떡을 취하지만 내 몸이다. 너는 내 몸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 전체를, 일부분만 준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이거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야말로 진짜 희생이 아닙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온전한 희생이 아니죠. 내 몸을 다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온전한 희생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일부분의 희생입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지만 제 실속이 있어요. 다 줄 수 없어요. 진짜 희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다 준 거예요. 다 줬어요. 이게 참된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을, 이게 바로 영생의 떡이 된 겁니다. 부분적인 떡만 주고 했으면 영생의 떡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주었기 때문에 영생의 떡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살리는 떡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는 일시적인 떡이었습니다. 그거 먹고 영원히 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이 영생의 떡은 영원히 다시 살린다. 주님이 어제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시 살린다. 다시 반드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는 떡. 살리는 떡입니다. 살리는 떡이에요. 오늘 이 떡을 잘 취하는 자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의기소침했던 우리의 인생, 무너졌던 우리의 용기, 끊임없이 쓰러졌던 그 쓰러짐의 시간들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살리는 영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서도 이 영생의 떡을 취하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우리 주님의 떡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44절에 놀라운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선제적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선제적 은총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를 나를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지요. 70억, 75억 인구 중에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겠다. 오늘 이것만 생각해도 영생의 떡을 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걸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가슴이 벅찰 거예요. 시시하게 살아가고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뭐 있다 이야기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닙니다. 빈손으로 갈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의 축복, 선제적 은혜를 얻은 여러분, 오늘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노래 부르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영생의 떡 취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